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말인데 한 번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신앙적 긴장감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장로는 항상 신앙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입니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롤모델로 두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롤모델을 두고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특히 교회의 장로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사실 당연히 롤모델이 됩니다.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삼가하는 삶, 신앙적인 긴장감을 풀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긴장감을 풀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직된 자세로 그렇게 전투적으로 임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신앙적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지 전투적으로라고 이해해버리면
사실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경직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 부분이 신앙이 내 몸에 배이도록, 내 영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상태의 삶이 될 때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숙련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신앙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가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보면 교회의 장로를 그 교회의 감독자로만 세운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 같은 다른 교회들을 위한 거점 교회가 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의 장로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의 감독자로 파송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며칠 훈련을 받아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정도인데 3년 동안 바울 옆에 있으면서 훈련과 지도를 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목회자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이 장로의 역할이 가르치고 치리하는 역할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거점 교회의 장로는 목회자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감독자로 삼고라는 말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뿐만 아니고 주변에 보면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누군가가 목회를 하는 교회보다는 그냥 회중들끼리 모여있는 상태에서 유랑 전도사들이 계속 그 지역들을 옮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떠나고를 반복했던 것이죠.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냥 하염없이 계속 흘러갈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 목회자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바울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교인들을 훈련을 시켰고 그 훈련된 자들 중에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장로가 세워지고 나면 장로 중에서 더 이런 훈련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의 감독자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졌다는 말은 교회의 장로로 세워졌으니까 보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런 구조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부재 상황인 교회에 보면 주일에 보면 그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새섬교회만 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 교회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온 집사님이 있지만 그 역할을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역할을 대처해야 된다면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요즘은 평신도 지도자 훈련도 있고 특히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규모가 아닌 작은 교회들 보면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면 목회자가 아예 없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의 장로님들은 자기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실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일 같은 경우는 목사님을 어디서 모셔온다고 하더라도 새벽기도나 다른 자리가 계속 비워진다면 그러면 그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강단에 섰을 때에도 간증이 아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자가 목사여야만 한다라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사람이 최소한 그 소양들을 갖추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를 지도하는 목양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8절 다음에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일이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해서 사꾼 목자를 얘기합니다. 양을 돌보는 이가 아니라 양을 해치는 이인데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놓으면 뒤에 누가 와가지고 분탕질을 해놓고 교인들을 상처내고 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어느 교회에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고 불신감이 가득하고 그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 교회는 아마 어느 시절에 목회자와의 갈등을 깊이 경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돌보기보다는 깊은 상처를 주고 가면 꼭 그 상처가 다음에 오는 목회자에게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나운 1위는 이를테면 그런 사람입니다. 교인을 돌볼 마음은 없고 자기를 위해서 그 교인들을 희생양처럼 소모품처럼 사용하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은 목사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진원지까지 찾아 들어가 보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사나운 1위 같은 목회자의 잘못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건강한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 건강한 목회자가 훈련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또 그런 상황에서 상황적 부재가 되었을 때에는 그 역할들을 메워갈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니까 장로교회는 교회마다 가능하면 이 인구만 맞으면 어떻게든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교회의 장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훈련되어 있어서 이런 목회자를 잘 동역하고 보필할 수 있고 목회자 부재 시에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다 훈련시키고 체계화해 나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항상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고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많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칠 만한 성품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준비되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고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마지막 이야기에도 이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살아가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더 준비되어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목양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한 지도자들로 잘 세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맡은 바의 소임을 감당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또 그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오직 주의 은혜만을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